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추진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정했고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 번 소개 드렸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기에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저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번 질문했던 말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코바디스 도미네로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대답은 오늘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베드로도 그들에게 잡히게 될 상황이 되자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근처에도 있지 못하고 멀리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 믿음도 어쩌면 베드로의 이 믿음과 같으리라 짐작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던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바로 그날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우리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로 코바디스 도미노로 질문했던 이야기 소개하겠습니다. 서기 64년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지 30년이 지난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 황제는 그 책임을 크리스천들에게 돌립니다.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자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만은 살아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제발 로마를 떠나가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성도들의 등에 떠밀려 로마 성문을 빠져나와 아피아 가도를 걷게 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십자가를 지고 로마 성 안으로 묵묵히 걸어오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지려 하노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발길을 돌려 로마로 향했고 결국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폴란드 작가 헬링크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장편 소설 코바디스를 썼습니다. 그 작품은 190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912년, 1951년, 2001년 세 번이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진 포스터는 2001년작 코바디스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배너 10개 그 다음으로 TV에서 가장 많이 방영해 줍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온 귀족 청년 비니키우스가 기독교인 리지아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박해를 피해 급히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이 답변을 들은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기가 박해를 피해 도망나온 로마를 향해서 다시 순교의 길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와 도망가던 그 아피아 가도 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것이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그저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네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순교의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저 조금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안락함을 희생하라는 뜻일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고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때 군인으로 작은 부대 지휘관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조금 더 훌륭한 면이 없었던 그저 그런 장교였습니다. 제가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예편하고 나서야 어떤 지휘관이 진짜 훌륭한 군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훌륭한 군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최명신 장군입니다. 군인이기 전에 신앙인이었던 최명신 장군은 월남전 당시 한국군 사령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한 명의 병사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자신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우선하는 헌신의 연속이었다고 하고요. 2013년 최 장군이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을 남겼는데 그는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가장 높은 곳 장군 묘역에 안장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80평이 넘는 넓은 공간에 웅장한 비석이 세워지고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 뜻밖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장군 묘역이 아니라 월남전에서 나와 함께 싸우다 먼저 간 사병들의 묘역에 묻어다오. 장군이 사병 묘역에
묻히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전례가 없다고 당황했지만 고인의 뜻이 완고했기에 결국 그는 부하들과 똑같은 한 평 남짓한 좁은 사병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화려한 비석 대신 이름 석자가 적힌 소박한 비석 하나만 세워졌습니다. 그는 사후에도 안락하고 높은 곳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비바람치는 좁은 벌판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어린 병사들 곁을 지키는 낮은 곳으로의 발걸음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군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도 최 장군처럼 부하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만든 안락함의 울타리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모범적인 크리스찬 한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제가 국제선 항공 기장으로 미국 워싱턴에 비행 나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분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원상 목사의 부인이었고요. 이름은 이영자 사모님이고 최근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힘들게 찾아 올렸습니다. 마침 그 사모님이 다음날 제가 조종하는 항공기로 서울로 가셨다가 한국에서 볼일 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장이 승객 좌석을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옮겨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무장에게 그 사모님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도록 부탁했고 사무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워싱턴 공항을 이륙해서 순항 고도에 도착하고 다소 한가한 시간에 그 사모님에게 제공되었다는 좌석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 승객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장을 통해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그 남자 승객은 선교사로 어디 열악한 환경의 후진국에 파송되었다가 이번에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잠시 들리러 여행 중이었다고 하고요. 그 사모님은 자기가 받은 비즈니스석을 그 젊은 선교사에게 양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사모님 나이는 대략 한 65세 정도 되었고 젊은 선교사 나이는 4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모범적인 사모님을 만나본 적도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아마 85세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그 사모님과 연락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뜻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셔야 함을 미리 아시고 저녁 만찬 도중에 제자들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라면은 우리 주변의 선후배 동료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부대의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지휘하는 부대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내가 소속된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말로만 섬긴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좋은 자리, 즉 상자를 차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 예수님 말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특별히 목회자들이 잘 따르지 않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진해서 불편한 자리로 가라는 예수님 가르침이고요. 우리가 자진해서 불편한 자리로 선택한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낮은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즉 상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좀 따라 보려고 생각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나만의 편안함을 향해 나만의 행복을 위해 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제대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번 한 주 거창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는 의미로 약간의 불편함을 하나씩 선택해 봅시다. 나보다 힘이 약한 여성이나 이웃에게 또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양보하고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내 안락함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작은 불편함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님 질문 앞에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은 하지만 쉽게 무너지고 도망가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만 하신 예수님, 우리가 방향을 돌이킬 때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나만의 편안함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 돌이킬 수 있는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작은 불편함 하나를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령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